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여기서 비상식이라는 건요,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몰상식과 같은 말입니다. 상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비상식적이다라는 말은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 따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상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르게 느껴지시기를 바라고, 혹시 아니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다르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못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저를 떠올리셨다면 아니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어쨌든 비상식적인 사람들은요,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피하게 되기 마련이죠.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비상식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해서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더 사랑받게 됩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떻게 했기에 더 사랑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은 아직도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사울의 영향력 아래서 도망쳐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가 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수는 무려 400명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다윗은 그들과 함께 다니게 되는데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지만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쫓아 죽이려 하고 다윗은 또 도망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며 산속에 숨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장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십광야라는 곳의 주민이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있던 사울은 그 즉시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함께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찾아 나섰는데요, 다윗에게 거의 다다른 사울 왕과 군사들은 다윗이 숨어 있던 곳 부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사울 왕과 군사들이 진을 치고 밤이 되자 사울 왕에게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 하나인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울과 군사령관 그리고 군사들이 모두 지쳐 있었는지 그들 가운데 깨어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왕을 호위하는 것은 잊어버린 채 모두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이 있는 진영의 한 가운데까지 단번에 가게 됩니다. 사울이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26장 7절에 보시면요, 사울의 머리 곁 땅에 창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갔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아비새의 말처럼 이것은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절호의 기회에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자신의 대적인 사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칠 수 있었지만 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사울 왕이 자신의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을 살려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도 보시면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었는데요,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은 어느 동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머물던 동굴 더 깊은 곳에 다윗도 있었던 거죠. 그때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치자고 하는데요, 다윗은 그들에게 26장에서와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죠. 이처럼 다윗은 24장과 26장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을 처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죽이지 않았고요,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부터의 이야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자, 사울을 치지 않은 다윗은 사울 옆에 꽂혀있던 창을 가지고 사울 진영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건너편에 있는 산 꼭대기에 서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발각되어도 공격당하지 않을 만한 안전한 위치로 이동한 것이고, 무엇보다 사울의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전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산 꼭대기에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말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요, 이스라엘의 산들은 우리나라의 산처럼 어떤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산들이 나무들로 인해 숲이 우거져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모래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햇빛 때문에 더워 죽을 것 같아도 그늘 하나 찾을 수 없죠. 그러한 산 위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바람을 타고 산 아래까지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최적의 위치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선 다윗, 그는 이제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먼저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아브넬만한 용사가 없다며 그를 지켜 세웁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네가 그만한 용사가 되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군 사령관이면서 왜 왕을 지키지 않았냐, 이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책망은 16절에도 이어집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책망하는데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군 사령관으로서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 왕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한낱 도망자가 한 나라의 군 사령관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좌천되어 도망다니는 죄수가 국방장관에게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하는 말이 모두가 사실임을 알았던 아브넬은 어떠한 말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넬 옆에 사울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 또한 다윗의 외침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이유는 다윗이 아브넬의 잘못을 드러내어 사울로부터 축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말 그대로 아브넬에게 네 일이나 똑바로 하고 나 쫓아와라, 이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브넬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선대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사울 왕을 처단하고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울을 봤을 때 사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 왕을 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끝내고 싶었겠어요. 자신은 사울을 주인으로 여기는데 사울은 그 충성을 무시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다닙니다. 늘 감시해요. 다윗은요, 밤에 잠도 잘 못 잤을 거고 음식도 보장되지 않아서 늘 찾으러 다녀야 했고, 심지어 그 위대했던 다윗이요, 25장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음식을 구걸까지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이러한데 얼마나 다윗이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날려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를 처단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고, 내가 도망자로서 더 살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위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까요? 제가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요, 사울은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맨날 전전긍긍하며 도망만 다니다가 이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사울을 위한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음도 먹지 않죠.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됐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됐든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렇게 대처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똑같이 못되게 굴어야 하고, 복수하면서 똑같이 나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비상식적인 삶을 살기로 한 거죠. 다윗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모습과 행동은 사무엘상에서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쓴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기뻐하고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시를 지었던 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들을 살펴보면 그 위에 각 시편들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33편의 제목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기가 막혀요. 시편 34편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온 다음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는 도망치기 위해 미친 채 했지만 다윗이 진짜 미친 것 같지 않나요? 제정신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 찬양은 시편 57편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57편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던 때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삶에서 벗어난 이유가 아니에요. 그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고 밤낮 가리지 않고 추격해오는 사울 때문에 늘 도망 다녀야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정말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다윗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면 과연 하나님 편에선 어땠을까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선 상식적이고 또 어떤 사람보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보시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비상식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선 누구보다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선대했는데요. 군사령관 아브넬을 책망하면서까지 사울을 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다윗은 아브넬이 아닌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한 마음들을 터놓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은 도망자로서 진작에 사울을 버릴 수도 있었고 버려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에 내 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주인됨을 의미하면서 자신이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아직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8절에서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라고 된 부분은요, 사울이 어찌하여 사울의 종인 다윗을 쫓으시나이까가 아니라 사울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된 다윗을 쫓으시나이까?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이 1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지금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도 하지 않았지만 사울로 인해 쫓기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사울 왕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추격하는 것,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내 기꺼이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결백해요. 누가 봐도 죄가 없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빈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도망자의 생활에 지쳐가지고 진짜 미쳤던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치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는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러한 고백과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다윗을 보며 사울이 대답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제야 사울은 다윗의 진심을 알아줍니다. 자신이 다윗에게 범죄하였음을, 잘못을 저질렀음을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답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진영에서 가지고 온 창과 물병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외치는데요, 그 외침 가운데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끌어오고 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들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사울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외침을 들은 사울은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은요, 각자의 길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선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과연 상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지?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기에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던 것이 아닐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며 모든 사람이 겁을 내는데 그 골리앗을 향해 화를 내고 또 그걸 가만 안 두겠다고 겁도 없이 나가서 이기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다윗이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나의 지인, 나의 상사, 또 어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또 닮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까? 왜 비상식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비상식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또 먼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저희 짧은 상식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나를 때리고 나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닮아서 죄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사랑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